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 3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또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월 첫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무슨 스포츠 경기 승리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난 가운데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교우와 상담을 하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반색을 하면서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소한 생활까지 영적 전쟁의 범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란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적어도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겪는 일들,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 행하는 일들, 그런 가운데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지, 이렇게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믿음도 별로 없는, 지극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일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일들, 전도라든지 복음 전파, 선교, 구제, 그런 일들, 교회 건축, 그런 일들에서만 겪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귀의 공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왜 그렇게 공격하고 싸움을 건다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패전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마귀의 무리는 이미 패배하여서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뜻을 결국에는 이룰 수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왜 다 끝난 게임을 왜 회방하는 것일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술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함입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마귀에게 패배하여 무너지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아름다움과 축복된 자리에 그가 참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패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커다란 일들, 엄청난 일들, 국가적인, 종교적인 그런 일들에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런 것에도 관심이 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믿음도 없고
교회 역사에 큰 지장을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린 데에도 마귀는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거룩한 일에서보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TV 보면서 가족과 대화하면서 더 많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전장을 교회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선교지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교회에서만 역사하고 가정은 내버려두고 이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도 타려고 기회를 엿본다는데 영적인 일에서만 역사하고 세상 일에서는 역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싸움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나요? 마귀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허기가 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 광야라는 그 외로운 공간에서 홀로 40일을 견디신 그 상태. 그래가지고 그 특별한 상황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상황, 너무나 평범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에게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쏟아부으시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서로 칭찬과 그런 웃음과 화목한 분위기로 대화를 주고받던 그 순간에 마귀는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지난주 다뤘던 본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죽는다는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예수님 쉽게 죽게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가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 지금 사탄이 미혹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 베드로는 낯선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수라던가 대적이라던가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방금 전까지도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웃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가장 큰 최측근, 가장 가까운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너무나 친숙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언제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친근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밀한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아주 친숙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이 때문입니다.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비범과 평범의 구분이 없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전쟁터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모든 매 순간이 전쟁터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는지 그 전술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 단계에서 이 전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배당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막아내야 합니다. 생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다 생각으로 침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상황은 어떤 뿔 달린 어떤 존재가 시커매가지고 뿔 달린 어떤 괴상하게 생긴 그 마귀 사탄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짜잔 나타나가지고는 이봐 떡으로 돌을 만들어봐. 자네 지금 배고프잖아. 자네 지금 40일을 굶었잖아. 얼른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마귀와 사탄이 대화를 나눈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침투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마귀가 그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톡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에 나 너무 배고픈데, 나 40일 굶었는데, 이제 금식 끝났는데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먹어볼까? 예수님 생각에 이 생각이 떠올랐다고요. 이게 마귀와 대화한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침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던져넣은 그 모든 생각들을 말씀으로 떨쳐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본을 보여주심입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떨쳐야 한다는 것, 그것 한 가지와 마귀의 공격은 생각 단계에서 이미 차단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대적하고 떨쳐내야 한다는 것, 안 그러면 일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마귀를 모르는데 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성경을 보면 마귀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았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갑자기 큰 죄악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찔러 죽여!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가서 찔러 죽여! 라고 하지 않고 뭘 우리 생각에 주입하느냐? 미움. 아주 작은 것을 우리에게 넣어서 큰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불륜하지 않고 음란, 작은 음란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최대한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작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술이고 거기서부터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사소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별것 아니지. 생각인데 뭐 별것 아닌 걸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어지는 선택들, 사랑이냐 아니면 내 이기심이냐, 내 욕망이냐 아니면 다 같이 함께 누리는 은혜이냐, 믿음의 방식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냐, 주의 일이냐 아니면 내 안락함과 평안함이냐, 바로 이러한 갈등들이 여러분의 생각 단계에서 펼쳐지는 모든 영적 전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생각에 침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생각에 마귀가 침투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그 생각에 침투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침투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떨칠 수 있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우리 머리 위에 앉았다가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계속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에 침투할 때 그 전장에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밀리게 되면 마귀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러더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에서 멈추지 못했더니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엔 생각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유다는 예수를 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생각의 전장에서 밀리자 마귀는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그의 마음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거기에서 전장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곧이어 마귀는 마음속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이라는 것은 요새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튼튼한 방책을 요새를 건설하여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싸움이 길어집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을 지나서 마음에까지 침투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다 차단해요. 다 막아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해서 또 모든 상황이나 어떤 대상, 어떤 환경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철저히 통제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 그리고 상황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난 절망적이야. 난 소망이 없어. 난 무능력해. 난 할 수 없어. 그거 안 돼. 모든 생각과 시선이 연약한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다 보면 한숨과 후회와 낙심과 절망과 좌절만 가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만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나를 대적하는 대상만 바라보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저 상황은, 저 환경은 이렇게 강대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뚫어내겠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겠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 이 마음 또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침투했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경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철저히 시선을 차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 녹듯 녹아질 일인데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도 어떤 데의 연약함도 다 그 앞에서 녹아질 일인데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통제해서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대적을 바라보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예배가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모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이 헛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쓸모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다 헛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나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 안에 가득하게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흘러 떠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자꾸만 그 감정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병리적인 현상들까지도 나타내게 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인데요. 마음에 혈기, 두려움, 낙심, 의심, 우울감,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미움, 시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진을 친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면 우리는 쉽사리 이 마귀의 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런 마귀의 진은 내 힘으로 떨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마귀의 진이 펼쳐지게 되면 대부분 그 진이 견고한 진이 될 때까지 방치하게 됩니다. 그걸 끌고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견고한 진으로 나아갈 길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 빼앗김의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마음을 뺏기면, 마음에 마귀의 진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근원, 생기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쓴물이 일어나는데, 생기가 공급되어 생명의 근원이 공급되어서 그 쓴물을 정화해야 할 텐데 생기가 공급은 안 되고 우리 안에 쓴물만 올라오니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나 분노나 낙심이나 의심이나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미움이나 어떤 분쟁의 마음이나 시기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경고의 사인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 마귀가 내 마음에 진을 쳤구나. 마귀가 영적 전쟁의 전장을 내 생각에서 이제 끌고 와서 내 마음에 펼쳤구나.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걸 인지하고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괴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왔는데도 둔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한 후로는 그 다음 타겟으로 잡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튀어나온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그것이 내 입술로 튀어나온 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이 지금 입 안에 고여 있잖아요. 침이 우리 입 안에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침을 자기 침이라고 하더라도 더럽게 느낍니다. 우리 말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내 입의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이요, 내 생각을 타고 또다시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또다시 영향을 미쳐서 마귀의 진이 더 크고 견고하게 그 진을 구축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확장을 시켜줍니다. 게다가 내가 뱉은 이 말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쓴물이 이 말로 뱉어지는 순간에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던 그 쓴물이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있던, 내 안에만 역사하던 분노가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전파하게 됩니다. 내 안에만 있던 의심이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의심을 전파시키며 내 안에만 있던 불안과 염려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의 전장이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있던 마귀의 전장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빠지게 끌어들이는, 끌고 가는 그런 엄청난 일,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내 말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라. 불이 어떻습니까? 불은 번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과 같이 번지는 겁니다. 불과 같이 퍼진다는 말의 능력입니다. 퍼져나가서 뭐합니까?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다 같이 망치는 것이 불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혀에, 우리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전장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의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무섭고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마귀가 마음에 진을 쳤으니 그 진에서 쓴물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악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듣고 그 말을 내가 듣고 다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36절 3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 사람이 어떤 악하고 헛된 말, 그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그런 헛된 말, 함부로 내뱉는 그런 말들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함부로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그 말들에 대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날 그렇게 왜 말했느냐? 규명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가 의의 사람인지 너가 죄의 사람인지 너가 성령의 사람인지 너가 마귀의 사람인지 너의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존재가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마귀의 존재인지 너의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로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실상을 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곧 존재의 집이다. 말이 곧 존재의 집이다. 말에 그 사람의 존재가 투영된다.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말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가벼우면 그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이 악하면 그 존재의 악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전장이 여러분의 입술에 펼쳐졌을 때 그때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에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내 입술을 봉해주소서라는 그런 각오로 입술의 전장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악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이며 찌르며 쓰디쓴 말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경보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무익한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전쟁을 방치하게 되면 더 나아가 내 행동과 내 습관과 내 인생 전체가 마귀에 놀아나는 그런 심각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술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어떻게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 장면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완전 절망 상태, 완전 낙심의 상태로 그들의 입술까지도 절망과 좌절을 내뱉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도 다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마귀가 견고한 좌절의 진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 곁에 바로 옆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합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안이 가려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막혀 있어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상황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절망적인 그 상황만 꽂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꽂혀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해서 그래서 내 모든 마음이 절망으로 휩싸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죠. 나만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난 연약해. 난 무력해. 난 자신이 없어. 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이런 자기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이 다 절망으로 뒤덮여버리니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그들의 마음에 펼쳐져 있고 입술마저 잠식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으니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뭘 하겠어요? 목숨 걸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텐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사명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일을 하자. 예수님 사명이고 뭐고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고 뜻이고 다 내려놓고 이제 옛날에 하던 일을 하자.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잃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잃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마귀의 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옆에 와 계십니다. 그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절망합니까? 왜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 바라보다가 절망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 여기 있어. 나 살아났어. 이거 한마디면 되잖아요. 야 나를 봐. 나 예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뭘 절망해. 이거 하나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전신갑주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모든 것은 다 방어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다 방어구입니다. 그런데 공격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공격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검이, 말씀의 검만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다른 것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이 없습니까? 사탄을 물리칠 권능이 권세가 없으십니까? 너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 나한테 죽을래? 너 가만히 있어. 너 내가 꼼짝만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게. 예수님 못하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뭐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심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짠하고 나타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마귀의 진이 쳐질 때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을 말씀하시자
두 제자에게 말씀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검이 두 제자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귀의 진이 불타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었다라는 절망의 상황에만 갇혀있던 그 모든 시선이 열리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고향으로 나아가던 그 모든 발걸음을 돌려서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해낼,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동력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봉사는, 어차피 사명은, 어차피 선교는, 어차피 예수의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거기엔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견고한 진이 파여지고 그 모든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자 돌아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여서 그 마음의 모든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을 다 물리치고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 주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가로막는 것인데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놀라운 빛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어떤 어둠도 머물지를 못합니다. 어떤 어둠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그림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춰줄 때 모든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악함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악한 말을 거두시고 모든 악한 말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멈추시고 대신 말씀을 입술에 담으세요.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말씀을 담으세요.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쫓겨나지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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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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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